속에 있을 때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두로 여러분이 던지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던지고 싶습니다.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함께 찍은 포스터 광고를 통해서 성차별 금지법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성, 여성도 있지만 제3의 성도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물론 대만도 그러고 뉴질랜드 그러고 여러 또 동유럽 쪽에서 주로 이렇게 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또 심지어는 자기가 기르던 이런 반려견과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키웠던 이 나무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려견을 위한 건강식품도 있고요. 또 관절염 약도 있고요. 옷도 있고, 뭐 음식, 그 다음에 무슨 뭐 치약, 옷, 별게 다 있어요. 저보다 잘 먹고 살아요. 거기다가 반려견에게 보험도 들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는 외국 사람인데 150억을 유산으로 반려견에게 줬더라고요. 그럼 그 개가 그걸 잘 관리를 할지 의심스러운데 어찌된 생각인지 그 사람 생각은 알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중독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 받으면서도 신학원에 보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공 우선 시대, 성공이 중심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피한지를 모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성인 영화에 이렇게 출연한 어느 여배우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잠깐 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가장 쉽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는 이 작업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좀 그만둘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한숨을 쉬더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돈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전부 알게 모르게 돈의 노예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또 남을 해치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육신적인 어떤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런 재앙 속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우리를 잘 창조하셨지요.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이 불행한 시대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영적 사실도 모르고요. 왜 내게 저주 재앙이 오는지 그 근본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을
되어주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와 사단, 지옥의 벽에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불가능해요.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가문을 속이고 후대까지 속이고 우리 멸망 지옥까지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감사했습니까?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죄로 인한 저주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도 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그 함정과 틀과 울무 속에서 불행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내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치유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먹이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2, 3주 5천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참빛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염들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고 증인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 가지 뜰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는 어떤 성전을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성전이 이 BC 925년에 이렇게 이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에 이 7년간의 대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후부터 시작해서 7년이니까 전체 12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험 있게 지어진 이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짓밟혀 버렸어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죠.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또 많은 이 엘리트도 잡혀가고 후대들도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약 10만 명 됐어요. 10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곳에 그냥 머무른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총독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이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는 거죠. 이것이 너희 눈에 정말로 보잘것없지 아니하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보았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완전히 그냥 낙심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에게 굳세게 해라. 그래서 일을 해라. 내가 너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되도록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위로를 받으리라.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 말씀을 하셨지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멸망 지옥 가운데에서 재앙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위로는 잠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참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굳세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도 좋지요. 중요하죠. 왜냐? 천리교 가보니까 천리교 얼마나 이 오색 찬란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또 이 전주에 가보면 이 몰몬교가 이 세우는 또 팔달교인가 어딘가에 팔복교인가 어떤 그쪽을 하다 보면은 그 오른편에 왼편에 있죠. 또 가기 전에 또 보니까 호남 제일문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또 왼쪽에는 또 신천지가 크게 세워진 이 건물들이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거 어느 교회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와 멋있다 하면서 크게 지었네 하고 잘 지었네 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어야 되죠. 그죠? 아무리 겉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무의미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겉모습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해라. 낙심하지 말라.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됩니까? 나쁠 건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으려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과 지옥 배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빛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237 나라 사람들, 오늘 기도했죠. 많은 병든 자들, 또 후대들이 와가지고 정말 영적인 고통, 정신의 고통,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연약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과 기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어떤 꿈꾸는 거, 이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일에 필요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비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사실들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해서 사람 살리는, 사람을 취해주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냐? 응답받기 때문에.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죠. 언약 붙잡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서 초대교회는 이제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24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즉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는 기도 24의 바통을 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고 몰입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것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를 찾아내셔서 하나님 주신 힘을 꼭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몸을 다스리는 그런 힘을 얻으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 힘이 없고 내 영혼이 늘 눌리고 그리고 힘 빠지고 또 내 몸도 육신도 늘 눌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안 생기고 뭐든지 조그마한 문제에도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은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조급해지면 사람이요 절대로 정상적이고 바른 선택을 결단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결단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꼭 영적인 여유를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 몸을 살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 호흡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24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나름대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찬양을 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금식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일하면서 나름대로 내 스타일에 맞도록 이 리듬을 계속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시간, 빈 시간, 틈나는 시간에 정말 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내 몸을 살리고 내 뇌를 살리고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영을 살리는 기도가 뭐냐고 렘넌트가 질문해요. 어제 목사님 영을 살리는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게 뭐지?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뿌리 내리게 되면, 각인되어지면 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 주 주일날 가면 강단 말씀 붙잡고 30중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네 영적 서밋 타임을 해라. 그 말씀 내기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지면 네 영이 살아나게 된다. 그때 네가 잠깐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뇌도 살아나고 지혜도 생기고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서밋 타임을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바르게 우리가 전달하고 또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꼭 서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전부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능력, 힘이 내가 회복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 첫 번째가 3집중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낮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 렘넌트 공부할 때 전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시고요. 잠잘 때는 하루 마무리니까 내게 하루 동안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내 안에 복음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해 줘서 사람 살리는 바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받은 사람이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의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응답이 삼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힘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게 되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답을 잡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면은 오히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갱신의 시간표로 딱 붙잡게 되고, 위기가 오면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도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꼭 여러분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 실제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신앙생활에 건강한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마귀 사단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그러니까 이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고린도서 10장 1절 5절에는 마음속에 집 정도가 아니고 견고한 이 요새를 딱 구축해 가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견고한 요새.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사실들을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께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일에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정말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되게 충만하게 임하면 권능받게 되고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빛교회는 어린 렘넌트로부터 노년에 다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로 원리스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원리스 되어질 때 교회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죠.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언약 잡고 하나 될 때, 언약궤를 따라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 붙잡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사람이 불러가는 그런 이 천지개벽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증인의 축복을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성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조용히 질문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도망간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저 같으면 아마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때. 그런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복음이 완전 100%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훈련 이렇게 받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참 이런 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참 이렇게 부르셨구나.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고 이런 생각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될 때가 간혹 있어요. 메시지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요?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나 같으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얼굴도 눈도 못 맞추고 얼굴도 탁 코를 땅에 박고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서 있을 건데 내 체질 같으면 베드로는 그래도 당당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야 대단해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한 절대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인데 남이 네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을 그런 자격도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지요. 그걸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세 가지 뜰을 통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순교하는 심정과 각오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치 5천조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 은혜 받고 정말로 치유받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돕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문화 가운데 중독 속에 무너진 우리 후대들 그들이 정말로 서밋으로 세워지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그러한 빛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다민족들 또 렘넌트들 영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들 시대를 열어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달란트를 발견되어서 3서밋으로 2030, 2080 시대의 재앙을 막을 미래 살릴 절대 망대로 빛의 망대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미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도 하루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한 연약한 나를 우리는 막 바꾸려고 노력하지요. 힘쓰죠. 안 바꿔질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막 열심히 뭔가 노력도 하죠.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자신을 보면 바로 답이 나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다 가지고도 안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바꿔집니다. 내가 바꿔집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참된 이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게 되죠. 그래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증인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되어져서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삶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